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영원히 좌정하여 다스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책은 독특한 의미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술술 읽혀지는 스토리 성경은 아니죠. 많은 생각을 요하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참으로 깊이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최고의 구원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구원론이란 것은 로마서에서 선명히 두 가지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성자의 대속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겁니다. 성자의 대속과 성령의 인도 사역이에요. 성자의 대속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연약하여 해낼 수 없는 의의 요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을 하셨다고,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주님의 완성된 그 사역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그 공로는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 사역이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을 완성을 했다고 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성된 사역이 각자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나에게 적용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은혜 받고 구원을 이루는 신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적용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기 위해서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성자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의하면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기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우리 삶의 단면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참된 자녀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우리됨에 대한 복음적인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뭐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필수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입으로 시인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매일, 나아가 매 순간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복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마치 시력이 약한 사람이 안내자의 안내를 받듯이 이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생토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은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런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그 특징 있는 삶이죠.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테마인데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그 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 것으로 삼을까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점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를 성령님이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오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교만하게 사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위하여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성령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안내, 지도,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구원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 기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어떤 점을 도우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유의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그런 중요한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마땅히 빌 바를 얼마나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우리가 전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에 따라서 자기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혹은 늘 부족한 어떤 한계를 느끼거나 이제 그러게 될 것입니다. 또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잘해. 그래서 나는 기도에는 자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냥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친구가 왜 저렇게 기도하지? 지금 저 친구에게 마땅히 기도할 제목이 따로 있는데 그건 기도 안 하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그냥 참석해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기도도 영적인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한다면 성숙한 성도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말하죠. 기도를 할 때 모든 기도가 다 역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은 값이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기도, 영적 차원의 그런 기도를 야고보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외우고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죠. 이 주기도는 예수님 어느 날 자기 주님의 기도를 딱 마치시고 나오는데 어떤 제자가 주님 앞에 요청을 한 거예요. 주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결과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왔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참 기도에 약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될 중요한 그런 요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26절 그 말씀 가운데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이 간구하신다. 좀 생소한 개념을 가질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성자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이렇게 간구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늘과 땅의 차원의 우리를 위한 그 중보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간구하실까요? 성령은 영이세요. 영이신 성령님은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와는 다르겠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이 간구한다는 말은 그 단어의 의미가 중재하고 청원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중재하고 청원을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아갈 때도 우리도 때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너무도 어렵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도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는 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이 같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무지로 인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빌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니까 그런 영적인 그 무지로 인하여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중보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영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제목을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중보를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오셔서 다른 여러 우리의 영적 삶을 도우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인지가 미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중보를 내주신다는 것은 우리 신자의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성령의 중보는 우리 신자에게 방언의 기도, 여러분 방언 기도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방언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바울 사도는 방언으로 기도를 잘했어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인보다 방언을 잘 말한다라고 스스로 밝혔죠. 그래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 방언의 기도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을 위해 열매를 맺지만 내 마음을 위해서는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도 생활이 두 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도 사도의 본을 따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더 기도해서,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기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로 은사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질 때 우리 하나님과 참 교통을 더 깊이 나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유다서 1장 20절에도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숙한 기도는 그냥 한국말로 그냥 내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하나님께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월남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자기 아들을 월남에 보낸 한 여성도가 어느 날 교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이 지금 월남전에서 그렇게 다치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이 되어서 참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목사님께 요청을 했더니, 성도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빌바를 아시기 때문에 자매님의 그 기도를 성령께 의지를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중보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구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의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 성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를 추구하게 되었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을 썼어요. 근데 하루는 그 전쟁터에서 그 아들이 치열한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묵직한 포탄이 날아오는 걸 순간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탄을 피한다고 자기 앞에 한 3m 그 전면으로 거리로 피하려고 막 몸을 움직이려 하는데 누군가 무서운 힘으로 자기 어깨를 콱 누르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라고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됐는데 포탄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3m 앞 지점으로 팡 떨어져서 거기서 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어깨를 누르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라고 말한 분이 누군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훗날 이제 제대하고 무사히 귀국을 한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제가 그날 그 3m 앞으로 뛰어가서 엎드렸다면 나는 틀림없이 가루가 됐을 겁니다. 성령님이 저를 못 가게 막으셔서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나 식구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도 하시면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 자신이 기도의 중보를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여 주심을 믿으시면서 성령 안에 우리의 기도가 더 장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 탄원해 주신다는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중보하시면서 나아가서 우리 기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상달되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여 기도를 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도하라는 그 제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효과적으로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점을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살피죠. 그런데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때 그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로서 성령의 그 중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서 복된 우리의 응답받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이 간구한다는 이 단어는 앞에도 나왔죠.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 26절에 간구한다는 말과 단어가 좀 다른 단어예요. 탄원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 그러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우리가 이 절을 이해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친히 탄원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사느냐? 사람은 무언가를 따라서 동기를 받아서 사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뭘 따라 살았느냐?
누구를 따라 살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포인트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늘 이제 기왕 예수 믿은 신자가 되었으니 이제 세례받는 그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님 만날 날까지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탄원해 주신다 하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그 중보와 탄원을 받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 기도 생활에 아주 기묘한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성령의 생각을 바로 알아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친히 탄원할 때 그때 기도의 중재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저 내가 주여 아버지 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가 참 복된 기도지만 그러나 이렇게 볼 때 기도는 그냥 내가 내 맨정신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고 효과적인 기도가 되는 게 중요한데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이런 중보와 탄원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때 아주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효과적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최선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했더니 1억 천금이 생겼다. 최선입니까? 요즘 내가 모든 게 보니까 잘 풀린다. 그러니까 요즘 나의 삶은 베스트 라이프, 최선의 삶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아니면은 요즘 내 삶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건 최선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 1시간 후를 기약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 성령 안에서 나왔다면은 현재 나의 삶의 상황을 초월하여 그것은 바로 최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 빚어주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새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그의 모든 인생의 모습이 누구를 따라 지원받는 모습이 역력한가 하니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 저 동산교회 교인이 저기 가는데 참 저분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따라 닮아가는 모습이 역력해. 저분은 예수를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해.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새로 지으심 받는,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요, 어떠한 이 세상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복주의라든지 혹은 인간의 지성주의라든지 또는 탐욕주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인본주의죠.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면 그것은 우리 노선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따라가니까 소위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요즘 헝클어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새롭게 결단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한 순간에 얽히고 설킨 삶의 실타리가 풀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따라 기도가 안 되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조심해야 될 그런 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다 하나님 앞에 복된 결과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온데 구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얻겠습니까? 찾는 사람이
찾게 되고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 생활이 별로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럼 구하는데도 내가 얻지 못한 이유는 뭔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가 복되기 위하여도 중요한 원리 원칙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사춘기 때 그만 세상에 빠져서 술 마시고 방탕에 빠지고 이러한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타일러도 그 어머니 앞에도 심하게 반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기의 그 사고치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어머니 다리가 아파요. 그렇게 다리의 아픔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주의를 안 지켜 그렇다.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느냐. 하니까 이 아들이 반항을 하면서 어머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여전히 반항심을 내보입니다. 그래서 아픈 다리를 끌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골막염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은 다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아들의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 아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래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때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서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기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불효했습니다. 주의를 범했습니다. 내 다리를 자르지 않게만 해주면은 주님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뜻깊은 서원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살려만 주면은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너무도 놀랍게도 아주 짧은 시간에 골막염이 치료의 진전을 급하게 보이더니 100% 다 나아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 병원에서 약속한 대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온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성결교회 대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에 따라 하도록 결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런 성령의 탄원을 받게 될 때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성령 안의 기도 생활에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의 기도가 은혜 안에서 더욱더 우리 깊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 탄원해 주신다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두 절을 통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해나가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으로 그런 인생의 그림을 그려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게 될 때 기도자 인생을 살 때 먼 시야를 갖고 보면은 기도하는 내 인생이 어떠한 일생의 그림을 그리게 될까 우리가 이런 점을 또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가 물론 바쁠 때는 기도가
오랜 기도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빠뜨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그 기도가 이런 기도의 단편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놀라운 복된 인생을 이루게 되고요. 그러한 복된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으로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단편을 이어간다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일의 꾸준한 그 기도가 성령의 중보를 받고 성령의 탄원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복되게 나아간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될 때 그런 기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인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인생, 그 부르심이 없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고백하고 확인받기 원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인생인 걸 확인을 받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이 구원의 확정을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인생은 무엇을 이루나요? 우리가 28절 말씀에서 아주 애송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그랬.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저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내가 당장 오늘 필요한 나의 현실적인 내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뜻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단편들도 선이지만은 여기에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미리 정하셔서 예수를 닮게 하시고 미리 정한 그들을 예수를 믿어 고백할 때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실로 모든 게 다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므로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을 때 1분짜리 기도하는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교통하면서 하루하루 기도의 단편으로 이어져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받은 인생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장차 주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여 절망하고 쓰러질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음의 영적인 그 내공을 쌓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걸 피하여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입도록 공중으로 들어 올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성령 안에 더 힘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경건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 기도에 도움을 받으시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의 중보를 베풀어 주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원까지 해주시고 이러한 성령 안에서 기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영원한 영광의 일생을 날마다 소망 중에 확신하여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